놀라셨죠? 아까 교회 소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일본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요코하마 영광교회에서 3일간 4번의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또 말씀 선포를 잘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대신 설교를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당혹스러우시겠지만 저 역시 여기 쓰는 게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어려운 말씀은 아니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지 마음 문을 여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사무엘상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처음에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그를 임명하셨죠. 처음에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잘 치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땠을까요? 좋은 모습으로 갔을까요? 나쁜 모습으로 갔을까요? 점점점 나쁜 쪽으로 갔습니다. 교만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이제 다음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왕이 누구였을까요? 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은 기름 부으셨습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성경은 정확히 나이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성경학자들이 보기에 13살에서 15살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아주 어린 소년, 양을 치던 소년이었죠.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갔을 때 아빠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왕의 자격이 없다고 부르지도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콕 찍어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이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골리앗과 전쟁을 치릅니다. 골리앗과 1대1로 싸웠습니다. 골리앗은 당대에 가장 키가 크고 저보다도 덩치가 더 컸던, 저를 보시면서 야 덩치 큰 애 생각하실 텐데 저보다 골리앗은 더 컸죠. 그 골리앗을 어린 다윗이 이겼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하고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야 다윗 저 어린 게 용맹하네, 용감하네, 그 골리앗을 싸워 이기네, 담대하네,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왕이었던 사울을 비하하고 다윗을 더 높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왕은 천이고요, 다윗은 만이래요. 여러분 사울 왕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부하였던 아주 비교도 안 될 어린 아이를 그렇게 칭송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은 마음에 안 좋은 미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울도 그 다윗을 인정하여서 군대의 장관도 맡겼고 자기의 딸을 시집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로 다윗을 맞았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다윗의 인기가 많아지니까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칭찬받으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면 탄탄대로가 열리고 요즘 이야기하듯이 꽃길만 걸어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던 다윗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바로 사울의 미움이었습니다. 시기 질투였습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미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일이 있을까요? 다윗이 큰 죄를 지었나요? 죽을 만큼 잘못한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가서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열심히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시기 가운데 죽음의 위험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만났던 그 고난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던데,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까?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한 말들을 쏟아부었을까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차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데 어느 기간 동안 돌아다녔느냐?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10년 이상 도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여러분, 누군가 10년 동안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하루하루 편할 수 있을까요? 두 다리 뻗고 여러분 잔 날이 하루라도 있을까요? 없죠. 밤중에라도 사울의 부하들이 들이닥쳐서 죽일까 봐 아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그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믿음으로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지금 10여 년 이상 사울은 누구를 쫓고 있습니까?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왜 쫓았을까요? 죽이려고 쫓았죠. 죽이려고. 그러던 중에 한 제보를 받습니다. 한 제보. 어떤 제보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에.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바로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혼자 갔을까요? 그곳에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몇 명이요? 3,000명. 누구 죽이려고요? 다윗 죽이려고요. 엔게디 광야를 갑니다. 다윗은 이때 홀로 있진 않았습니다. 다윗도 함께 했던 무리가 있었어요. 약 600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600명도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 600명은 여인과 아이들과 함께 다 있습니다. 부하들도 있고 부하들의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들만 치면 600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인원을 쫓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몇 명이 가는 겁니까? 3,000명이 갑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사울이 얼만큼 지금 도끼를 품고 살기를 가지고 다윗을 쫓았는지 알 수 있죠. 엔게디 지역은 어디에 있느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엔게디 지역은 저곳입니다. 저곳. 빨간색 동그라미 되어 있는 예루살렘보다 조금 밑에 위치해 있고요. 옆으로 보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는 사해 바다가 있고 이 광야는 석회 동굴이 많다고 합니다. 다음 모습 한번 보시겠어요? 저게 엔게디 광야의 모습입니다. 어때 보이세요? 옆에는 사해가 있기 때문에 절벽 모양이고요. 돌로 된 산입니다. 돌로 된 광야, 척박한 땅. 광야라고 표현하죠. 척박한 땅. 근데 특이점은 저 석회 동굴에 구멍들이 뽕뽕뽕 뚫려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구멍이 잘 보이시나요? 가운데 검은 모습들이 동굴입니다. 동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겨진 굴들입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라는 말의 뜻은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새끼 염소의 샘. 저 동굴들이 많다 보니까 야생 염소들이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 숨을 곳이 필요할 때 어디 숨습니까? 저 동굴로 숨는 거예요. 그럼 맹수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양을 치던 목자들이 쉴 곳이 없을 때 굴에 들어가서 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라는 지역은 동굴들이 많이 있었고 그곳은 염소들을 키우는, 양을 키우는 목자들과 양들, 짐승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왔냐면 다윗이 왔고 그 다윗을 잡기 위해 사울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그 엔게디 지역은 굴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많잖아요.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무슨 우연의 장난인지 드라마인지 같은 하나의 굴에 누구와 누가 만나는 겁니까? 다윗과 사울 왕이 만나는 거예요. 다윗도 아마 몸을 피하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보고 사울이 왔다는 것을 보고 그 동굴 안에 깊이 숨어들었습니다. 자신의 무리들과 함께. 그런데 공교롭게 그곳에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울이 왜 들어왔을까요? 사울이 왜 들어왔는지 오늘 본문에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랬어요. 뒤를 보러. 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발을 가린다라는 뜻입니다. 발을 가린다. 여러분, 어쩔 때 발을 가리세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침부터 이런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지만 예전에는 지금처럼 양변기가 아니라 푸세식 화장실을 썼죠. 앉아서 용변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지를 내리죠. 그럼 어떻게 되죠? 발이 가려지죠. 뒤를 보러 갔다, 발을 가렸다, 이 말은 용변을 보러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쓰여져 있기를 우리말 성경에 이 표현을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그 굴에 왜 들어갔다고요? 용변을 보러, 큰 볼일 보러 들어갔어요. 그러면 왕이 용변을 보는데 여러분 같이 그 옆에 군사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죠. 어떻게 감히 왕의 그 볼일 보는 데를 보겠어요? 앞에 굴 앞에 보초를 서고 있고 사울 혼자 그 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굴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무리였습니다. 600명이 다 들어가 있었는지 아니면 몇 명만 들어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찌 됐건 다윗은 혼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혼자였고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4장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은 혼자였고요. 다윗은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그 무리 중에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시오. 다윗 주인이시오. 기회가 왔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지금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용변을 보고 있어요. 자기가 뒤에서 찌르면 한 번에 무찌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10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이 도망 다닌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나 많죠. 너무나 길죠. 예를 들면 이방의 나라에 갔던 적도 있습니다. 자기의 적국에게 가서 정신이 나간 척, 미친 척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다른 나라까지 갔던 적도 있어요.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겠습니까? 사울만 보면 아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들끓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과 함께했던 그 무리들도 역시 사울을 보면 내가 저 사울을 어떻게 해야지, 내 해코지 해야지,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 다윗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서 가서 지금 사울을 뭐 하십시오? 공격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10년이 넘는 이 고난의 생활, 이 도피의 생활이 끝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년 동안 여러분을
해하기 위해서 쫓아다닌 사람이 있어요. 10년 동안 단 하루도 발 뻗고 못 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앞에 무방비 상태로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 하고 그를 공격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솔직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내가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그 나의 어려움을 보시고 갚아주시는구나 생각했을 수 있죠. 다윗의 부하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을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살금살금 가서 겉옷을 조금 잘랐습니다. 왜 잘랐을까요, 옷을? 그냥 안 죽일 거면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지. 아마 그 이유는 뒤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 옷자락 겉옷을 살짝 잘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내 기준으로 내 상황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나만 보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괴롭혔던 사울을 해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해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는 것을 다윗은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시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누가 더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위주로 판단하고 내 위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 악한 방식으로라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중심이 되어서 내가 보기에 합당한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람의 생각 같아서는 죽이는 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참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오늘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옷을 잘랐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 일을 다 처리하고 돌아갑니다. 안전하게 그 굴을 빠져나가서 이제 또 어디를 갑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서 가죠. 먼 길을 갑니다. 다윗이 사울을 따라서 굴에서 나왔습니다. 거리가 조금 사울이 멀리 좀 떨어졌을 때 다윗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이 사울이 굴에서 나가서 멀리 떨어졌을 때, 그러나 목소리가 들릴 만큼의 거리니까 아주 멀리진 않죠. 나간 이후에 왕에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들으소서 부릅니다. 사울을 불러요. 그리고 예의를 갖춥니다. 왕을 향해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사울은 아직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왕이었습니다. 여전히 그에게 예의를 갖춰 엎드려 절합니다. 참 본받을 게 많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이 사울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보세요, 나도 당신과 같은 굴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기 내가 지금 방금 뭐하고 온 곳인데, 큰일 보고 나온 굴인데 저기서 다윗이 나왔네? 다윗이 외치는 거죠. 보십시오, 내 손에 당신의 옷 끝자락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난 칼이 있었고 난 당신을 해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난 당신에게 손도 대지 않았다. 이걸 보십시오. 증거를 보십시오. 아마 이 증거를 대기 위해서 옷을 베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안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만 하면, 다윗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사울을 공격하고 그를 해하여야 하겠지만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사울에게 전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사울을 해하지 않아도 누가 사울에게 보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10년 동안 고생하며 피난 다닐 때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10년 동안 단 하루도 발 뻗고 못 잤겠지만 그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어떤 괴로움의 문제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의 판단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손으로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여서 수요일 밤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수요 밤 예배를 드려요. 요즘 수요일 밤에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냐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처형을 앞두고 사형 집행을 앞두고 그 감옥 안에서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수요 예배 때 살펴본 본문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말했냐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 나에게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너도 그를 조심해라 라고 말했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보다 한 10살, 20살 어린 젊은 청년입니다. 젊은 사역자였어요. 아마 사람의 생각 같아서는 나에게 이렇게 해코지 많이 했던 알렉산더, 너가 대신 가서 좀 한마디 해줘. 네가 나보다 젊고 힘이 세고 혈기가 있으니까 네가 나 대신에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줘 라고 부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너도 그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만 해 라고 말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것조차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나의 억울함은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치리하시고 나의 삶을 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이 행동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왔고 그 큰 군대를 일으키고 왔는데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사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공격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그 목소리를 듣고 사울이 깨닫습니다. 사울이 울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울면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선대했구나. 내가 너를 학대하고 내가 너를 죽이려 했는데 너는 나를 살려주었구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겠구나 라고 말씀하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다. 지금 사울은 왕이거든요, 현재. 그런데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네가 이스라엘을 견고히 서게 할 것이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사울을 공격했다면 이런 말을 사울이 했을까요? 안 했죠.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주변에 누가 있었을까요? 3,000명의 군대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쫓아왔던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사울의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네? 다윗을 이 왕으로 인정하고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네? 좀 전까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변화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언행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고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적이었던 사울을 감격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도 다윗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지 않았고 다윗은 두 다리 뻗고 잤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세 아들을 한 날에 다 죽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상황을 보시며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적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야말로 신앙인의 멋,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원하기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원수마저도 감동시키는, 원수마저도 감격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하며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사울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 갈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오늘 이 행동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교훈을 주는 것이죠. 다윗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을, 여러분들의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고 선한 길을 걸으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삶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걸었던 그 믿음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나의 판단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과 형편을 간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다윗이 사울을 감동시키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혹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나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에 맞춰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양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셔서 1970년 1월 1일 날 성북시장 2층 8평짜리에서 세 사람 신자와 더불어 시작된 우리 교회,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성장하며 발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제 이루어져 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계속하여 성장,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져 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